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4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자,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가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언어로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굉장히 말과 행동이 어떻게 보면 일치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실수들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는 이런 야고보서의 교훈들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첫 번째로 목회자는 신학 과정과 일정의 아주 특별한 과정들을 거쳐서 목회자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를 세우거나 교사를 세울 때도 이런 말씀들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부터 보면요,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으며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말이 모두 다 악하고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 야고보서를 보게 되는 사람들, 초대교회에 많은 부정적인 말들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고,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혀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단순히 의사 전달의 소통의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총체적인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기초가 되고 견인하는,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어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을 계속 보면요,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자, 우리의 입, 바로 우리의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면서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날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 입에서 좋은 말도 있었겠지만 참 나쁜 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도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 입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냄새가 나는, 물론 입냄새도 있겠지만요, 정말 말의 향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때로는 향기로운 말도 있겠지만 악취도 있는, 향기와 악취가 공존하게 되면 그건 어떤 냄새일까요? 아주 더러운 악취요.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와 더불어서 우리의 입, 우리의 언어는 상당히 이중적인 생활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계속 보면요,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자,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아마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정한 지혜의 말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말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 17절을 보면요.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지혜를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에서는요, 지혜를 사모하라, 지혜를 강구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죠. 자,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할 것이냐, 세상의 세속적인 지혜,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을 말하고 살 것이냐, 이것이 지금 이 3장에서의 중요한 관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쟁이 혹은 말장이. 자, 쟁이와 장이라는 말 차이를 아시나요? 쟁이는 뭐 어떤 것을 그냥 몰두해서 심취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장이는 그것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좀 더 이롭게, 그리고 좀 더 깊은 연구를 하고 노력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을, 나타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 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거룩한 말장이가 될 것인가, 세속적인 말쟁이가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려고자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언어는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표현 방법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배워야 할지를 잘 선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언어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비로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언어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만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의 언어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이 정말 우리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혹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도의 교제와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며 우리의 말과 언어,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모두 그렇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평화의 소식과 정말 진정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바로 이렇게 주님의 평화와, 그리고 주님의 영광, 그리고 정의,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